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요엘서 2장 1절.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두 군데 말씀을 가지고 시온의 성회를 바라볼 때다. 시온의 성회를 바라볼 때다.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이루어진 일이 우리에게 또 일어날 일이 민족의 전쟁입니다. 그 민족의 전쟁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으실 겁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7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또 민족의 전쟁에 피해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두 번째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죠. 임마누엘 날개를 활짝 펴서 우리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또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이슬담비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되게 하셔서 민족의 전쟁에 피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민족의 전쟁에 있는 날에 여호와의 성산으로 도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온의 성회는 그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있게 되는 성회입니다. 또 마지막 성회입니다. 우리가 민족의 전쟁에 확실하게 살아남으려면 시온의 성회에 반드시 참여하면 확실하게 민족의 전쟁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시온의 성회에 참여해야만 민족의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성회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민족의 전쟁에 확실하게 살아남는 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에서 보면 성회를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회가 미스바 성회고, 두 번째 성회는 오순절 성회요, 세 번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온의 성회가 남아 있습니다. 미스바 성회와 오순절 성회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는 그냥 이렇게 됐구나 믿으면 되고, 시온의 성회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참여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나 전 세계적으로 보나 많이 어디 하나 의지할 데도 없고 어디 안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럴 때 우리는 말씀 따라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미스바 성회를 보겠습니다. 미스바 성회는 사무엘상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 읽지 말고 오래 걸리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미스바 성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도 블레셋한테 다 빼앗기고 블레셋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힘든 상황을 자초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이방 신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미스바로 모이게 되고 사무엘의 말처럼 이방신을 버리고 너희가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다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고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그 미스바에 모이고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동안에 잘못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구나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겼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땐 다원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믿고 또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짬뽕해서 믿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법궤도 빼앗기게 되고 그걸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방 사람들한테 아주 시달림을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래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러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워낙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한테 너가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쉬지 않고 좀 기도해라. 그러면서 사무엘한테 기도하기를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럼 내가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러면서 사무엘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여호와께 이제 기도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하셨냐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우레소리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레소리를 바래서 그 이스라엘 앞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패하여 도망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이제 취해가지고 에벤에셀이라 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돌을 취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 하고 그 돌의 이름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이스라엘에게 도로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빼앗겼던 모든 성읍을 다 되찾아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익되게 응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아모리 사람에게 다시는 다툼이 없었고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회는 오순절 성회입니다. 오순절 성회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오순절 오순절 날이 날이 이미 이미 이름에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어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을 때 그 천사와 같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로 쳐다보느냐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지금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몸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으로 오신다 이런 건 잘못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에 그 약속을 이제 믿고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들은 사람들은 500여 형제지만 120명만 남아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힘썼다는 것은 다른 것에 신경 안 쓰고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마침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마가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나라 방언으로 각각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만민에게 신을 부어주신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이 역사가 오순절 성회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그 권능을 받은 종들이 국경이나 또 민족이나 인종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같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오순절 성회입니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찬란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놓으신 것이 이제 그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땅끝에서 이제 다시금 성회가 있게 되는데 세 번째 시온의 성회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시온의 성회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의 성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산이 여기만 성산이냐 뭐 강릉에도 있고 또 제주도에도 있다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또 말씀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전혀 어떤 그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기 아주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성산에서 반드시 시온의 성회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시기는 시온의 성회가 일어나는 시기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보면
민족의 전쟁이 있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민족의 전쟁이 있기 바로 직전에 시온의 성회가 먼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르셨다고 해도 지금처럼 와라 와라 해도 안 오면 시온의 성회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종이 참 중요하구나. 네. 그래서 시온의 성회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순종하며 나와야 구원이 있게 되고 시온의 성회에 참여해서 최초로 내리는 여호와의 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스바 성회에서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오기 직전에 그 미스바 성회가 시작했던 것처럼 이 시온의 성회도 민족의 전쟁이 있기 전에 먼저 시온의 성회로 모여서 금식하며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금식하며 부르짖는 중에 민족의 전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시기에 시온의 성회가 있게 되냐면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미치게 되면 그 땅끝에 있는 나라의 북편의 군대가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고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궁이 2개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의 전쟁은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의 그 말씀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또 그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한 2번 정도 민족의 전쟁에 대한 소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의 소문은 반드시 민족의 전쟁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의 전쟁에 소문이 날 때 이제 민족의 전쟁이 진짜 일어나겠구나 해서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또 이 시온의 성회가 일어나는 그 계절로 보면 요엘서 2장 20절에 보면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동절기가 아닌 하절기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0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안식일에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 산으로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또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겨울에 안 일어나고 또 안식일에도 안 일어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하절기에 일어나고 또 민족의 전쟁이 있기 바로 직전에 시온의 성회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의 성회의 성격을 보면 금식하는 성회입니다. 금식하는 성회. 저도 금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성회 금식을 어떻게 할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에 이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전쟁 중이니까 콧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그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아마 간절한 마음이 더해질 것입니다. 금식하는 성회라고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금식하는 성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엘서 2장에도 보면 금식하는 성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성회입니다.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성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진짜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그런 성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수히 모으시는 성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수히 모으셔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부르짖는 성회가 시온의 성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성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신을 붓는 성회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성회에 최초로 여호와의 신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신은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보면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신이 내리게 되면 그 여호와의 신의 기운에 밀려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가가 완전히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도 말씀 보면 모든 죄가가 떠나가게 되므로 히브리 9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죄와 상관없는 종이 되어서 우리는 공중에 들림받아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신은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뭐 남자라고 더 많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 다 함께 부어주시는데 여자라고 안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남자도 여자도 다 여호와의 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신을 받고 나가서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에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종들이 여호와의 신을 받은 종들이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도 또 여호와의 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의 성회에만 여호와의 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내리는 것이 시온의 성회이지 시온의 성회에서 여호와의 신을 받은 종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또 다른 여호와의 신을 받는 종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성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가 급격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신을 받은 종들에게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 그것은 그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말씀하신 두 증인의 권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또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서 원수를 소멸하기도 하고 또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원하는 대로 땅을 치고 나가는 권세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연기 기둥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옛날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 속에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시는데 그 여호와의 신을 받은 종들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를 나타내는 아주 권세 있는 종들이 되는데 그 종이 이사야 61장 1절 같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되고 이 예언은 그 신을 부어주신다는 예언은 사도 요한은 7 영의 역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또 3장 1절에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엘은 여호와의 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두 증인의 권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서 여호와의 신 받은 종들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전 세계적인 회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여호와의 성산에서 시온의 성회가 있게 되는데 여호와의 성산은 어떤 산이어야 하냐면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여호와가 거하시는 성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계셔야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 보면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성산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도라는 아무튼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산이 여호와의 성산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성산에 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도를 배우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 보면 하늘의 군대로 쓸 종들을 검열하시는 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에게 들어온 그 사망의 세력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기 위해서 골수에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이시는 산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6장 6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산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컫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우리가 안 찾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로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모여 삽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온의 성회에는 그 금식하는 성회고 또 여호와의 신이 최초로 내리는 성회입니다. 그 오순절 성회는 보혜사 성령이 최초로 내렸고 또 시온의 성회는 여호와의 신이 최초로 내리고 또 그 미스바 성회에서는 금식하는 성회였고 또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약속을 주셨듯이 이 마지막 그 시온의 성회는 또 마찬가지로 금식하는 성회고 또 다시는 북편의 군대가 이 대한민국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시온의 성회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 그 시온의 성회에 부르짖는 종들에게 주시는 응답을 잠깐 보면 요엘서 2장 18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로 2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국률이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종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그 시온의 성회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다시금 그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고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로 하여금 흡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새 시대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절에 북편의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곳으로 쫓아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군으로 내려오는 군대 빼고 후군으로 내려오는 군대 빼고 나머지 남아있는 군대를 지휘부나 남아있는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려오는 북편의 군대는 동해로 들어가게 하고 또 후군 그 나중에 내려오는 북편의 군대는 서해로 들어가게 하시니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송해로 들어가고 또 남아있는 군대를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는 역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북편의 군대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선지 국가로 통일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온의 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온의 성회에 꼭 참여해서 그 아름다운 결말을 봐야 하겠고 또 민족의 전쟁에 확실하게 살아남는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 북편의 군대가 내려와서 우리 궁들을 밟으러 내려올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은 7 머리와 또 8째 왕으로 나와서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은 7 목자와 8 군왕으로 일으켜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미가서 5장 7절로 9절 같이 이슬단비를 내려주셔서 이슬단비 받은 종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칼을 외치면서 이 북편의 군대에서 이 민족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5절을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도 여호와의 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5절 6절에 말한 그 칼을 여기에서 여호와의 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는 기드온의 칼을 외치면서 승리를 했고 이 민족의 전쟁에는 여호와의 칼을 외치면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스바 성회와 오순절 성회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이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민족의 전쟁을 앞두고 있게 될 시온의 성회가 우리가 꼭 거기에서 참여해서 금식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회에 꼭 참여해서 민족의 전쟁에 살아남는 확실한 우리가 증거를 받아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시온의 성회를 바라보는 종들아 모이기를 힘쓰자. 아멘.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종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시온의 성회에 부르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며 거기에 참여해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또 있게 될 시온의 성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북한은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또 그 심상치 않은 그 기운을 볼 때 민족의 전쟁도 가까워 온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 민족의 전쟁을 앞두고 있게 되는 시온의 성회에 우리가 꼭 참여해서 또 여호와의 신을 받고 또 7 목자와 8 군왕같이 쓰여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또 그 북변의 손에서 건져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감사임을보다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는 생활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